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은혜면 은혜지 유명한 은혜가 뭐 따로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유명한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제목으로 하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명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잘 알려졌다 그런 말이고요, 또 아주 자세하게 알려졌다, 또 널리 알려졌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은혜, 널리 알려진 은혜, 아주 자세하게 알려진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자밖에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이 목격하고 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널리 알려지고 자세히 알려진 은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은혜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은혜는요, 첫째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우리 키로수로 얘기하면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단이 나사로의 집을 아주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하는 말을 별로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으셨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또 여기 나사로를 향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나사로를 지목해서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하고는 아주 자주 접촉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오라비 나사로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도요, 당신이 보실 일을 다 보신 다음에 베다니의 문상을 가셨습니다. 이때는 벌써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불평 어린 그런 말투로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잠을 자던 사람이 깨어서 일어나 나오듯이요, 나사로가 부시시 눈을 비비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덤은요,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묻고 봉분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 동굴처럼 무덤을 만든 후에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굴 입구를 돌로 막아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굴 속에서 죽은 사람이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그 굴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동생들을 위문하러 왔습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고요, 또 나흘이나 시간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장면도 그 문상을 온 사람들이 다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 나사로를 살려주는 광경을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요, 나사로를 보는 사람마다 전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여버려야지 되겠다, 그래야 저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냄으로써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생김으로 증거를 인멸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과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백성들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눈이 가려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입이 막아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나사로의 가정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은혜를 받은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것이 바로 유명한 은혜요, 예루살렘에 전부 알려진 그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은혜도 좋지만은요, 많은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야, 나도 당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대단해서 나도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명한 은혜요, 그 중에 부인 못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아주 확실한 은혜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했으므로 이 은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자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이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지체장애인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구걸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성전을 들어가다가 바로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이 안진뱅이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가 하고 손을 넣어봤더니 이 거지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진뱅이 거린이 그 순간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거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 거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서 저렇게 펄쩍펄쩍 뛰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요, 국회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그 공회의 의장은요, 대제사장이 맞고요. 거기에 의원은 7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바로 여기에서 의논하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가 끌고 가는 이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이 되고 베드로의 전도가 아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전파가 되는 까닭이에요. 야, 이거 이대로 저 베드로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가 공회에 붙잡혀서 공회 앞에 지금 세워졌다 하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전부 아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들도 부인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가 저 베드로가 기도해줘서 건강하게 그 회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그 소문입니다. 이게 뭐 공의회 회원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 아는 일을 행한 베드로를 이거 무슨 죄목으로 그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가는 정말 밀란이라도 일어날지 모르겠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공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이 베드로를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까지도 그 베드로가 행한 그 은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거린이 받은 그 은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다 인정하는 은혜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의원들도 다 인정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도 남이 모르는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 알고 있는 은혜, 그런 은혜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다 아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되었대. 나만 아는 은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우리 십정동 교인들이면 다 아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남이 알고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하면 나도 좀 믿어봐야지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널리 알려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은혜가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유명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변화됨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기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12명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어느 정도 가르치시고 나서 전국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중심으로만 모여 있을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그 소문을 남들이 다 들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온 후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이 많은 선지자 엘리야가 환생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턱 나서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고 거듭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을 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거 말씀 잘못 띄운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띄워달라고 한 건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거듭났다 그런 뜻이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이 보낸 그 일당들에게 붙잡혀 갈 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칼부림을 합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칼부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고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그 말고를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말고의 귀를 집어서 다시 말고의 그 귀에다가 붙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칼부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할 짓이 아니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만 자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도 살금살금 그 뒤를 따라가서 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간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집을 들어가다가 뒷덜미를 탁 잡혔어요. 야, 너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지난번에 저 겟세마네에서도 저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너 같은 패 아니냐? 이렇게 막 추궁을 하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 아니다. 야, 그런데 내가 네 말씨를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 사람 말씨가 아닌데 너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왜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있느냐? 너 저 예수와 한 패가 틀림없어. 그러자 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뭐 더 이상 할 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거듭났으면서도
할 짓 못할 짓을 이미 벌써 다 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칼부림을 했다고 하면은요, 뭐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할 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나타날 터인데 그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막 3,000명씩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저 베드로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그 공의 앞에 세우고 그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전도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전도하지 마라. 만약에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계집종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지금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베드로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전도를 하지 말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한테 전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나한테 그거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려고 하면 차라리 내 목을 쳐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공회 의원들도 이제 더 이상 베드로를 어찌하지 못하고 놓아주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걸까? 아니면 어디 돈을 주고 가서 배워가지고 온 걸까? 아니요. 베드로는 지금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었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같은 변화됨의 은혜, 성령 충만에 의한 변화됨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돌림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고요. 성전 미문에서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주 이 불쌍한 거린은 그때 나이가 40세가 조금 넘었다 그런 말입니다. 40여 년 동안 이 거린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는 이 거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서 성전을 출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이 안진뱅이 거린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던 이 안진뱅이 거린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고 저렇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저렇게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게 되었느냐? 아니면 어디다가 돈을 가져다가 바치고 저렇게 나음을 얻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하면 나도 좀 믿어봐야지 되겠다. 저 사람이 받은 은혜라고 하면 나도 좀 그렇게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귀하지만은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광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칭찬이 돌아오고 나에게 그 영광이 돌아올 때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욕먹을 짓만 한참 하고 돌아다니다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는데 주일이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있어야 영광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거라고는 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내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널리 알려진 그 유명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리고 널리 소문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문이 나는, 아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유명한 은혜는 변화됨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약하던 베드로, 할 짓 못할 말, 할 말 다 하던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이런 변화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 돌림의 은혜라고 그랬죠. 내가 영광을 받아서 나에게 오는 영광을 전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바로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자기가 받은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광 돌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은혜,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그 변화의 은혜, 그리고 영광 돌림의 이 은혜, 이런 유명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은혜, 그리고 변화됨의 은혜, 그리고 영광 돌림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과정 속에 우리 십정동교회 모두에게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